할렐루야. 1월 4일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줄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아바 야하발렐룰루 알레벨렘 메샬라마네메네 카발레 카발레 카바 르클루벨렐리엘렐릴루 알레벨렘 메샬라마네메네 카발레 카발레 카바.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주의 형상을 닮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전에 하나님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싸우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 골고다의 십자가에 그 주님의 사랑의 보혈로 아버지 눈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주님의 모든 권속들 2026년 한 해 동안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저마다의 아버지 하나님 그 방주를 지으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의 사랑하는 귀한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을 삼키고자 하는 모든 붉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여호와여 강한 주님의 오른손로 원수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상을 베푸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시영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양을 얻가 주께에 가져와 깃발 위에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깃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깃발 일리히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 주의 형상을 닮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저마다의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발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위에 주님의 못자국 난 손으로 축사하시사 이 예물이 세상에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이런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의 그 침례를 받는 놀라운 회개의 행렬이 다시 한번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사랑하는 모든 이 시대에 남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마지막 십자가의 군병들로 남은 우리의 그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이 좁은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의 그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주님의 품에 안겨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5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외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교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일과 종교인들의 전통을 지키는 노력이 서로 충돌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따르는 일이 옳은가에 대한 그 논쟁을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들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성과 다름의 존중을 강요하는 현대인들에게 동일한 충돌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모든 아담의 자손에게서 나타나는 병리적인 현상은 무엇입니까? 서로 먼저 내가 하나님의 권자에 앉겠다는 타락의 본성이 작동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발단이 시작하게 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종교인들과의 논쟁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심각한 수준으로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 단면을 여과 없이 잘 드러내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들의 논쟁이었다면 결국 논쟁에서 승리한 자의 그 주장이나 그 논리가, 그 교리가 진실의 전통으로 옷을 갈아입게 될 것입니다. 이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 사탄의 거짓됨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진리의 등대로 환히 빛을 세상에 비추셨습니다. 거짓된 인간의 지식과 명예와 권세 아래 침묵과 복종을 강요받던 어둠의 시대에 진리의 기준을 바르게 정의하고 계신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거짓말이 일상화가 되어버린 사회에서 외식하는 종교인의 전통을 주님의 계명으로 분별하고 버릴 전통은 과감히 버려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의 순종이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자세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과 7절에서 11절 말씀에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1999년 11월 일본 나고야 니구시에서는 32살의 주부 다카바 나미코 씨가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날 집안에는 2살 아들 코이 군도 함께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남편 사토루 씨와 아들은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살해 현장을 26년 동안 그대로 보존하였습니다. 현관 바닥의 혈흔도 지우지 않았고, 그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는 하나로 약 2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남편 사토르는 장기 미제 사건 피해자 유족들과 함께 공소시효를 철폐하기 위한 운동을 주도했고, 이는 2010년 일본의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멈춰있던 사건에 극적으로 해결된 것은 경찰의 재수사와 DNA 기술 발전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경찰은 현관에 남은 범인의 혈흔 DNA를 단서로 수만 명을 조사하면서 용의자를 좁혀나간 결과 26년 만에 피의자를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체포된 사람은 남편 사토루의 고등학교 동아리 동급생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멈춰있던 남편과 아들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절대 끝이 보이지 않는 듯한 그 일에 한없이 매달려 발버둥쳐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온 마음은 어느 순간 방향을 찾고 결과로 이어집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된 종교인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제해오던 지난날의 거짓된 그들의 가면이 하나님의 출현으로 모든 거짓의 민낯이 하나 둘씩 밝혀지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거룩함의 아이콘으로 존경을 한몸에 받으며 살아왔던 종교인의 가면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들의 추한 민낯은 부끄러움의 아이콘으로 바뀌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명언은 이노우에 타케히코의 명언입니다. 그는 이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포기하면 그 순간 경기는 끝나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증언을 선포하고 계심을 보며 절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유대 종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았다고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불법의 그 종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일을 수행한다는 말입니까? 네, 그것이 가능한 일은 불법의 씨앗을 원수가 밤에 몰래 거룩한 땅 위에 덧뿌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저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내버려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내가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그것을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가라지가 가라지임을 알까요? 압니다. 그리고 자신이 단으로 묶여 불사르게 될 운명임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발악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알곡이 추수되기 전에 가라지로 만드는 작업에 그들은 여념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근심이 쌓이도록 가라지들은 열정을 그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태우며 그 불법의 악행을 차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가라지의 작업은 무엇입니까? 나무를 심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끊임없이 세상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밥을 사주고 때로는 여비와 때로는 책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부지런히 자신을 닮은 가라지를 심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노력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다가와 논쟁의 시비를 걸고 넘어지는 바로 종교의 괴물들로 만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에는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디어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말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고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사탄의 전략을 정확히 통찰하고 계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알고 지켜 가르쳐야 함에도 그 마땅함에도 가라지였던 사탄의 종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일에 일어날 후일을 도모하며 사람의 전통을 갱신함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에 함께 동참하도록 유도하였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더불어 어겼기 때문에 이제 어느 누구라도 시비를 걸 수 없도록 미리 덫을 놓은 것과 다름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인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제사장들은 기록된 그 말씀에 더불어 자신이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의 그 딜레마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 종교인들은 골몰하며 자신들이 이미 지은 그 죄의 항목들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에 스스로에게 죄를 면제하는 인간의 전통들을 만들었던 그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인간의 전통들은 하나님의 계명보다 그 우위에 차지하며 진리의 등불을 덮고 가리는 그 사탄의 함정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탄의 함정은 그가 심어놓은 가라지에 의해서 여전히 저 세상 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가리는 쥐레의 텃밭이 마구마구 뿌려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곧 참된 하나님의 씨앗들도 어디선가 여전히 심기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라지가 아무리 이 땅에 이 세상에 많을지라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가라지들을 모두 뽑아내실 일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와 때는 우리가 비록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확실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9절과 유다서 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바로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당부하십니다. 그것은 불법의 가라지들을 그냥 내버려 둘 일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사랑의 예수님이 불법의 소행들을 보고도 그냥 내버려 둘 일을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종교인들에게 이미 심판을 내리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의 영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은 모든 유대의 눈먼 인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될 일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사람의 전통을 만든 영적인 속용된 인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이 땅의 많은 속용들은 더불어 구덩이, 곧 파멸의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고 계심을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모든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그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그들에게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신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은 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은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영접한 우리는 잠시 세상과 저 거짓 인도자들을 인하여 남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바로 표적이 될 인을 치심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는 우리가 받는 남은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영생의 표징이지만 저 거짓으로 저와 여러분을 핍박하던 모든 이 땅의 가라지들의 그 책동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은 원망과 불평의 말을 멈추고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심판의 주님께 올려드림이 마땅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논쟁의 결론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그들 안에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왜입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게 되실 때 모든 하나님의 계명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선물을 간절히 바라는 그 자녀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과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바로 그가 적그리스도이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유대 사회를 지배해온 종교인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모습을 발견하고 즉시 정죄의 불화살을 날렸던 사실을 압니다. 그들이 그러한 정죄의 불화살을 날릴 수 있도록 만든 대외적인 명분은 장로들의 전통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인들의 정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님의 논리 때문에 비난의 명분은 힘을 빠르게 잃게 됨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애초 거짓된 신앙의 면죄부를 주기 위한 자신들의 방어 수단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라지의 종교적인 열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왜곡시키는 불법을 두려움 없이도 바꾸는 담대함의 소유자들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들의 부귀와 자신들의 권세의 포도주에 그들은 흠뻑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우상의 숭배를 위해서, 다른 저 세상의 우상 숭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총과 하나님의 백성을 방패의 도구로서 이용하려는 그 교활한 사탄의 다른 목적이 숨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바로 이 교활한 사탄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모두 세상 밖으로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한 눈먼 인도자들의 정죄를 듣고 그냥 넘어가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책망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들의 위선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반박하셨고, 그들은 곧 침묵 모드로 상황을 급히 종료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몹시 당혹스럽게 생각한 것은 의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의 실세들인 저 종교인들에게 바른 말로 교정하신 주님의 그 신상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반박이 자칫 저 실세들의 심기를 건드려 분쟁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백성들로 회복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스승의 그 생명이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자 하셨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에는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아멘.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유대 사회 실세들을 향해서 당당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십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그 행위가 사람을 부정하게 하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육신의 일에 속한 일로 배를 통해 뒤로 배출되지만 진실로 중요한 것은 영혼에 속한 그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 옛뱀에게 종속된 바로 그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배설물이 사람의 영혼을 더럽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아들의 영이 없는 사탄이 불법적으로 심겨놓은 바리새인들의 누리기,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짓된 독을 살포해 왔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 말씀에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아멘. 거짓된 종교의 영을 소유했던 바리새인들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 자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남이 없이도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설파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에 처형할 것을 로마의 총독에게 끊임없이 독촉했던 바로 그 시대의 내란 세력의 배우였음이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병세가 무엇인지 명확히 진단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먹은 저주의 증세와 동일한 반응이었습니다. 죄악의 씨앗을 유전으로 계승한 인류는 마음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죄인들의 생각이 주의 계명을 떠나 허망하여졌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버려둠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고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외식하는 종교적인 율법의 열심을 내버리고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거듭남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옛 아담의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과 말씀으로 연합하는 회개의 습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 하반절과 12절 말씀에는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인도했던 소경된 인도자의 비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삶과 장로들의 전통을 고수하는 삶의 충돌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명을 바탕으로 인간의 논리를 파하셨습니다. 또한 종교인의 거짓된 민낯을 모두 드러내심으로 죄책감을 그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회개할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을 대표하는 종교적 실세들은 회개할 구원의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힐난할 그 기회만 엿보며 함정을 만들기에 급급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음식보다 부정한 그 지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된 독설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결국 지옥의 자식들로 안내하는 악의 도구임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종교적 열심을 내다 버리고 내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영이 계신가를 항상 먼저 살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진정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영이 없는 눈먼 인도자들은 지금 즉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제자를 장로의 전통으로 정죄한 그 죄악을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메시아께서 직접 당신의 제자들을 변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논쟁으로 이겨보겠다는 지식의 교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저주이며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장로들의 전통보다 언제나 상위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이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인간 세상에 오셔서 거짓된 인간의 지식의 교만함과 시비를 주의 계명으로 변론하심과 그들의 외식하는 율법의 열심을 실패의 교훈으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 안에 아들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마음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고 참되고 진실한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를 구하려 큰 싸움 마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 갈자 놓으랴. 긴 환난 핍박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참느니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제 용서함을 빔같이 또 필자 놓으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하고 제 영혼 부탁했으니 주 따름니로다. 저 택함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은 긴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 씻음과 성부 하나님의 전쟁에 능하신 강한 오른팔의 승리와 성령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사랑하는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성도님들과 자유를 수호하려는 남은 한국교회와 이스라엘과 미국과 남은 온 열방의 산교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